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접하는 자기계발서, 경제뉴스, SNS의 성공 스토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비해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혜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인스타그램의 피드, 회사 동료들의 조언 등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 가운데 시편 기자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다를 건너 무역을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바다에서 만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비해서 돈을 들여 배를 크고 튼튼하게 만들고 수많은 배들과 함께 선단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또 최고의 선원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한순간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큰 폭풍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리 위험 있는 선단도 크고 화려한 배도 뛰어난 선원도 폭풍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번성하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최근 우리가 몇 년간 목격했던
팬데믹이나 지진, 홍수, 화재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지혜를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들의 힘을 다해서 더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라고 마치 그것이 가장 좋은 답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시를 통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를 완전히 뒤집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지혜는 바로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지러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손길 아래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잠잠케 할 수 없는 폭풍을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주님은 굶주린 자들이 머물 곳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주님은 광야를 연못으로 메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풍성함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은 억압과 고난과 걱정 가운데 쓰러져가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주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그저 시편 기자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지혜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 발간된 존 파이퍼의 책의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샘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과 권력, 힘보다 우리를 지킬 힘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의 이 질문이
세상의 지혜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힘을 모으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잡습니까?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좌절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 답을 구합니까? 근심이 엄습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모아라, 더 쌓아라, 더 준비해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럴듯하게 말할지라도 그것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안, 낙심, 좌절, 근심 앞에서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굶주린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지, 어떤 광야가 펼쳐지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에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 위에서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를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